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우야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니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특별히 2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견 말씀을 통하여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장 오래 머문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한 달도 채 머무르지 못하고 또 다른 곳에 옮긴 적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본문에 보면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당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진장하게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올 여름 분위기를 보면 살벌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에 대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렬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갖다가 아주 방해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아시아, 즉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참 이렇게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에 있어서 배우는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바울은 가만히 보면 그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 절대로 무리하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순리대로 행합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바울은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속에 두려움 생각이나 하는 일을 중단시키는 일 없습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오고 시련과 고난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여기 머물라면 머뭅니다. 그러나 아무리 편안하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는 그런 한순탄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곳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가차없이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머물고 싶다고 해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시고, 내가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도 성령께서 머물라면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순리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한없이 주의 일을 하고 싶고요, 기분 나쁘면요 하고 싶은 일도 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좋으면 말씀에 아멘 아멘 하지만요, 기분 나쁘면요 아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노멘이에요. 듣기도 싫어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순리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죠. 내 감정에 의해 가지고 신앙이 이렇게 저렇게 좌우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두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건축자의 비유에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지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라면 머물 뿐입니다. 아무리 쉬워도 하나님께서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아주 특징적인 한 가지 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주의 뜻이면 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뜻이면. 지금 우리가 헤어지지만 나는 당신들과 이 교회와 헤어짐이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정을 붙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거했기 때문에 성도들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명의 길을 또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날 때 그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의 뜻이면 다시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의 뜻이면입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머물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주의 뜻이면 머물러야 되고, 주의 뜻이면 내가 머물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가라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혼의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이 내 감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만들어야지, 내 감정에 의해서 신앙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순경이든지 역경이든지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모든 것이 아멘입니다. 예뿐입니다. 아니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참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평안하고 즐거운 일이 당해도 평안합니다. 이 평안함이란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갖다 체면 거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평안해야지 해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런 환경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참 힘든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강 같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체면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삶 속에서도 불평불만 원망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 속에서도 얼마나 내 마음이 평안한지, 말씀을 듣는 시간도 내 마음이 한없이 평안을 느낍니다. 찬송함에 있어서도 기도함에 있어서도
내 마음을 어느 누구도 좌지우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순리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리를 외면해버린 채 영리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코 그 마음속에 이런 성령이 주시는 참 평안은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참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마음이 거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보면요, 참 마음이 거북해요. 저 사람 소리도 듣기 싫고 저 사람 소리도 듣기 싫고 저 일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일도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해야만이 마음에 들고 내가 하는 일만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이런 것은 여러분 순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하는 일도 기쁘겠지만 네가 하는 일도 참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요. 내가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볼 때 그 얼굴을 통하여 내가 내 자신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도 한없이 은혜를 누립니다. 이런 자가 여러분 온유한 자이며 겸손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결코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에서 적지 않는 소동이 일어났다. 적지 않는 소동이라는 것은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적지 않은 핍박이 있었다는 것은 큰 핍박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참 그래요.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전도를 하면 초인종을 띵동 눌렀을 때 누군가 문을 싹 열고 누구십니까? 예,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유, 이렇게 더우신데 오셨습니까? 시원한 찬물에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교회 나가세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주십니까? 언젠가는 저도 교회를 가든 어디 가든지 내가 한 곳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나오셔서 제 마음이 기뻐서 이렇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띵동 눌리면 누구세요? 교회에서 왔는데요. 별 볼 일 없어요. 나가주세요. 당신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문 콱 닫아버립니다. 어떤 데는 재수 없다고 해서 소금까지 뿌려버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내가 하는 일들마다 잘 풀려지고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대접을 받으면요, 왠지 모르게요, 복음에 놀란 능력이 나에게 정말 희석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래도 가도 잘하고 저래도 가도 잘해주니까 이 정도면 됐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주 오기가 발동합니다. 영적 오기를 말합니다. 오기가 발동하죠. 내가 지난밤에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지난밤에는 1시간밖에 내가 기도를 못했다면 이제 내가 2시간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오기가 내 마음에 발동하죠. 그래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좋다 한번 보자. 다음에 또 다시 가겠다. 또 욕망을 가지고 또 가는 것이죠. 또다시 문전박대를 당할 때 또다시 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 곱절로 새벽 4배 영적 무장을 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저 주한장로교회 어느 여전도사님,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단입니다만 1년에 한 10,000명 정도를 전도하는 사람이래요. 그중에 아주 자기가 기억에 남는 한 사람, 정말 10번 가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하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그저 문전박대고, 두 번째 갔을 때는 꽃을 사고 들고 갔는데 꽃 다 던져버렸고, 세 번째 갈 때는 과일 바구니 들고 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과일이 여기저기 다 뒹굴어져 있고, 네 번째 가는 소금 뿌리고, 다섯 번째 갔더니 수돗물을 갖다가 호수에 연결시가 시절 뿌리고, 근데 일곱 번째 갈 때니 이미 오기 전에 위에서부터 올 줄 그 시간 딱 알고 호수를 가지고 위에서도 물을 뿌리고 말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내 결국에는 그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무당을 숭배하는 사람인데요, 그 간증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 5번째 계속 복음을 들고 오니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대로 표현이에요.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러다가 조연한테 내가 잡아먹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잡아먹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가가지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영적 여러분의 에너지가 큰 나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이 문제로 인해 끄떡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20절 그 앞에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망하니까요, 여기에 반해서요, 사단은 더 강력한 힘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단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꼬꾸라져야만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악령도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갖다가 해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영이 장난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었는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소동,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역사 속에 나타나는 현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런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는 사람 특징들을 바라보면요,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해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누가 쉽게 타협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요, 정말 어려움 역경도 없이 그냥 순탄하게 신앙을 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세상과 타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나 많은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교회 안 떠납니다. 어떻게 얻은 예수 그도신데 그 엄청난 핍박과 시련을 통해 얻어진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내가 잠깐 내 자신의 방심을 통해 이것을 내가 포기하겠나? 생명 겁니다.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것을 갖다가 간직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에 나타나 있는 거룩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겁니까?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의 지성인이에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같은 경우도 보면 군대 간부들을 갖다 전도할 때는 그 밑에 줄줄줄 따라옵니다. 밑에 사병들 몇 명 전도해봐야 그 사람이 그치지만 간부를 전도하면요, 회사 회장을 전도하면 그 회사 직원들이 다 교회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 우리 수학학교 선생님입니다만 제가 우리 수학생들 수학야 너 학생들 그 가르칠 때 우리 학생들 좀 우리 교회 많이 데려오라. 제가 부산 대성교회 있을 때 김원용입니다. 김원용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그분이 장로님 되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리 집사였어요. 학교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때가 88년도, 89년도였지요. 그때는 그것이 허용되고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겠지만 이 선생님은 학교 학생들 종례를 주일날 합니다. 토요일 수업 마치고 집에 가고 종례를 주일날 하는데 어디서 하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애들이 다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그 60명 넘는 애들이 교회 와서 종례를 하니까 그걸 출석 부르니까 지금이 문제도 못 냅니다. 그때는 그래 했었어요. 그 선생님이 신앙을 하니까 그 애들이 주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학생의 실은 중고등부 따로 했습니다. 중등부 실은 꽉 차는 거예요. 이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갖다 이렇게 유대인들이요, 극렬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했던 이유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당시의 지성인입니다. 최고의 지성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지었던 우리 문화부 체육부 장관 하셨던 그 이름 누구십니까? 이어령 씨. 그분의 딸을 통해서 이분이 전도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지성인들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전도하기 힘든 부류가요, 의사들, 또 이 법관들, 사회적인 지도층들입니다. 참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 한 사람 전도해 놓으면요,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이어령 씨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물론 딸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그 변호사였죠. 지금 민주당 원내 대표이신 누굽니까? 소설가 김한길 씨 원부인이었죠. 이혼을 하고.
나중에 미국에 가가지고 이 암을 통해서 정말 고생하고 나중에 그 암을 치료받게 되는 그 치료의 과정 속에서 이 여령 씨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민아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분은 이제 죽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 속에 그 암을 통해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 어령 씨가 딸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과연 내 사랑 딸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누군가 알고 싶었던, 결국은 그가 예수 앞에 항복합니다. 세례도 받게 됐지요.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왜 이 사람이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냐면, 중요한 문제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석학입니다. 최고의 석학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 바울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바울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성인입니다. 엄청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주의에 깊이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만 나오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자체가 한 국가에 국한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왜 시대마다 여러분 이단 사설이 난무한 줄 아십니까? 사단은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온 세상에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천지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벌겋게 물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일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오지 않고 유럽으로 감으로 이제 유럽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았던 유럽이 얼마나 번창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북미 남미의 북미에서요 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 성령이 어디로 옵니까? 이제는 아시아로 넘어왔는데 그 아시아 중에 우리 한국으로 온 거예요.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엄청난 또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만 많은 정말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혹시나 저 유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거두셔서 미국으로 건너가시고 미국에 있던 성령이 우리 한국으로 건너왔는데 하나님께 이 성령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성령 떠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면서 지금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눈물로서 지금도 구국재단 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면 아무 힘이 없어버립니다. 이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가지 말아달라고. 내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성령의 바람을 끄지 말아달라고 계속 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 흘리심에 이 벌겋게 물들어있는 보혈의 피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거예요. 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한 곳곳마다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토록 엄청난 영적 능력과 파괴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영적 힘이 강하게 그를 통하여 나타났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적 에너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바울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꼭 핍박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이분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말을 타고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분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핍박을 했는데 왠지 핍박이 없는 거예요. 참 편안했었습니다. 너무너무 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가다가 전도하게도 가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것이 참 이상하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 며칠 전부터는 이렇게 핍박이 없지? 왜 고난이 없지? 그래서 말에 내려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편안합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크게 소리를 내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 돌멩이 하나 팍 날라옵니다. 좀 조용히 해라고. 그래 돌멩이를 맞고 물에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응답해 주셨군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지니라.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물론 여러분 그 좋다는 의미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무장을 잘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본보기가 되면 참 좋겠는데, 세상 사는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좋은 사람을 평할 때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표현하는,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가서도 그들과 타협하고 저기 가서도 그들과 타협하니 참 당신은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면 진짜로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왜 당신은 유별나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믿지 않고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한 잔 두 잔 하는데 왜 니는 하필 술 한 잔 안 먹었냐 하냐고, 니는 별천지 사는 사람이냐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가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는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세상 사는 사람이 나보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그런데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오늘 본문 말씀 29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온 시내가 요란했다. 또 30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제자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큰일 난다고 말렸다고. 32절 보십시다. 사람들 위해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무리들이 분란해요. 엄청난 시련과 고난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결론의 말씀 뭡니까?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배워야 될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엄청난 혼란과 소란과 요동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체 입을 열지 않는다는, 복음을 전하고 온다는데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당신들에게 무슨 다른 말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굽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말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 있습니까? 왜 나를 향하여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왜 나를 향하여 돌멩이질을 하려고 합니까? 내가 뭐 나쁜 짓 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온송이 소동하고요, 바울을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어도요, 복음 전하고 난 뒤에 바울은 입 꼭 다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힘이 있는 것이죠. 뭘 의미죠,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은 하고 난 뒤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때리면 맞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끌고 가면 끌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목을 치면 나는 목이라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는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자도 입 벌리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내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아닌 될 말을 잘 구별할 줄 압니다. 하고 난 뒤에는 그저 침묵하는 거예요. 이런 침묵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겁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과 상대하고 내가 이기려 만한 힘이 내가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는 건 아닙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영적 힘이에요. 영적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요구하신 대로 나는 움직일 뿐입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 뺨을 때린다면 나는 뺨을 대둘 생각입니다. 나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진다 할지라도 그 돌멩이를 그대로 가슴에 안을 생각입니다. 전혀 거부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어갑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35절 말씀 볼까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서기장이 나타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시에 그 도시의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을 하느냐고. 그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들이 우리에게 해코지한 것이 있습니까? 함부로 여러분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위신 절대로 저버리지 마십시오. 점잖하게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타일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오늘 40절 41절 보면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의 몸을 흩어지게 하니라.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20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난 뒤에 조용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할 거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르고 맡겨주신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저 내 일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아무도 흉보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무엇이 어땠다고 판단하거나 비판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난 뒤에 내 자질을 지키면서 침묵 가운데 기다릴 때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인생의 아름다운 삶이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저 주님의 일을 하고 난 뒤에 침묵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일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 전하고 난 뒤에 많은 시련 걸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 시련 걸음 가운데서도 결코 순리를 벗어나지 아니했었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었습니다. 주의 뜻이면 갈 수도 있고 주의 뜻이면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의 뜻이면 그곳에 머물러야 하고 내가 아무리 평안해도 주의 뜻이면 가라면 가야 되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운명을 오늘 우리는 느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란 것을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순리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이해하고 화면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참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저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자기 일의 모든 것을 다 사명완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묵은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침묵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서지 않게 하소서. 그저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묵묵하게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